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가정의 아버지가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김 부장님, 최근 회사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공식적으로 표를 받은 분들의 결제만 받고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실 수 없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신원 확인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지정된 장소에서 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앞으로 몇 분 동안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만약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잃더라도 그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편향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적그리스도가 그 표 없이는 집을 소유할 수도,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살 수도,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죄의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제가 드릴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성경은 많은 이들이 넓은 길, 즉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가 그 길을 선택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부를 것이지만 그분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두 번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거나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적인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시스템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상징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숫자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표가 피부 아래에 이식되는 물리적인 칩일지 혹은 디지털 형태의 인증 시스템일지 아니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바코드일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은행, 병원과 같은 세상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이 시스템에 동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은행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그 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월세를 내기 위해서도 그 표가 있어야만 한다고 통보받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음식을 사고 생필품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그 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압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사기 전에 당신은 그 특정 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필수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압박이 너무나도 거대하다고 느끼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복종시킬까요? 몇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만을 통한 접근입니다. 어느 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대한 경제공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무대의 중앙에 등장하여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구원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 시스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단일 금융 시스템이 사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중을 설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재입니다. 메시지는 그럴듯하게 포장되겠지만 그 본질은 복종하거나 고통받거나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요된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역사상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박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할 것입니다. 그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는 모든 사람을 박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가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일상의 안락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승의 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현혹하는 카리스마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기만과 속임수의 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포함한 거대한 규모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진실은 적그리스도는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를 찬양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로 인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를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영적 위험 신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사야 5장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거룩함과 불경함을 뒤바꾸는 자들을 명백히 책망하십니다. 죄악된 것을 선한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에 대한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그런 사람의 리더십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그와 교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에 선함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끄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하고 경건한 것을 조롱하며 어둠을 택하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믿음과 영원한 운명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위험 신호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이것은 간음, 음행, 음란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우리 자신의 몸,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직접 죄를 짓는 매우 독특한 효과를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성적인 부도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임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두는 그 어떤 것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금으로 만든 신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욕,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이 당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경고는 바로 당신의 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쪽 면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믿음, 기쁨,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며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경고의 말씀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교리, 즉 성경 전체를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지 마십시오. 진리에서 귀를 돌리지 마십시오. 회개를 외치고 위로운 삶을 격려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 신비롭고 거대한 악의 인물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그의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한 명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왕되심과 권위에 반역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왕 되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외적인 압박도 무섭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과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더욱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삶을 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 되신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